고난 주간에 맞이하는 이 목요일은 세족 목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세족 목요일 새벽에 우리가 모였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발도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더러움이고 다른 하나는 상처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비누로도 잿물로도 씻을 수 없는 더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흘리신 그 사랑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씻으실 수 있는 더러움이 있는데, 세종 목요일을 맞아서 우리의 더러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더러움을 주님께서 씻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처럼 좋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을 걷다 보면 이런저런 크고 작은 상처가 발에 생깁니다. 주님은 그 발을 씻어 주셨던 겁니다. 어제도 원로 권사님 장례 예식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참 덩달아 마음이 아파지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상처를 입고 연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멀쩡하게 보지만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보자면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이 된 그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면, 오늘 세종 목요일을 맞아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우리의 온갖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온전해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12 제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를 만나게 될까? 설렘과 기대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12 제자가 누구인지는 성경을 펼쳐보면 금방 찾아볼 수 있고, 우리들의 자료집만 보아도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렘과 기대로 기다렸던 것은 과연 이 제자에게는 어떤 면이 있었을까? 주님은 이 제자의 무엇을 보시고 제자로 삼으신 것일까? 아마 그에 관한 우리들의 설레는 기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엊그제 속회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2 제자 이야기를 나눈 뒤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나든 아니면 속회에서 모임을 갖든 이 제자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제자가 나한테는 제일 마음에 와 닿았는지, 나를 닮은 제자는 어떤 제자였는지,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삼으신다면 아무래도 이런 점을 제자로 삼으시는 기준으로 여기지 않으실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어간다라고 하면 제자가 과연 어떤 사람일지,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지 서로를 격려하면서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구했던 그런 몇 가지 은혜가 있었는데요, 참 제자가 되는, 주님 곁에 구경꾼이 아니라, 볼 일이 있다가 볼 일을 보면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주님의 제자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제자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인데요, 이 도마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통용어로 쓰였던 아람어로 된 이름입니다. 이 이름도 매우 흔한 이름이어서 영어권에서는 토마스, 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도마에서 비롯된 이런 이름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도마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굉장히 익숙한 제자로 자리 잡은 데는 그가 가지고 있는 별명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만 그의 별명은 디두모입니다.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쌍둥이 가족이 있는데요. 이제 이 도마의 별명이 쌍둥이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도마는 아마 쌍둥이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라는 말 속에는 태어날 때 형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얻은 별명이라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그가 쌍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근거가 있지 않을까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도마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제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내가 내 손으로 확인해 보지 않으면,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신앙 앞에서 우리도 고민하는 그 마음을 도마는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그런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갖지 못한 뜨거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게 된 도마를 잘 아는 사람들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 사람 참 양면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의미로 디두모라는 별명을 붙였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도마의 별명은 의심이 많은 제자입니다. 이 도마가 들으면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도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는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도마가 12제자 목록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이 도마라는 제자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곳에는 도마가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도마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인기라는 단어를 쓰긴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하여튼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존경,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인기가 이제 커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박수를 쳤을까요? 누군가 한 사람이 이 박수를 받으면 어디선가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이 백성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자 누가 예수님을 시기했을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인기가 사라지니까, 잊혀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요,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마터면 돌 맞아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 자리만 피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 이 요한이 활동하던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신을 하십니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었고 주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셔서 잠시 좀 숨을 고르고 이제 쉬고 계시는데요. 생각지 못했던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이 나사로가 죽어가는 병에 걸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신 것인지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시간 때문에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죠. 예수님도 사실은 다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이틀이 지난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과 함께 피신을 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한마디가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얼마 전에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저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는데, 저들의 시기심이 여전히 불타고 있는데, 아니 다시 그 위험한 곳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혀 물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주저하고 있을 때 한 제자가 동료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도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현실적이 되어가지고요,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너무나 두려워 주저하고 있을 때 말이죠.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자고 하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던 제자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의심 많은 제자라고 폄하하고 있는 도마였던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도마의 진짜 모습은 역시 묻고 또 묻는,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내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도마인 것이죠. 도마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런 뒤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에 있는 중요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헤아리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너희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 질문을 한 제자가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그러고 도대체 무엇을 예비하신다고 그러는 거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간다는 도대체 이 뜻이 뭘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주님은 이 얘기를 하신 뒤에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너희가 안다 라고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도대체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아니, 나만 모르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도마는 그걸 마음에만 두지 않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았고요. 그는 주님께 있는 그대로를 여쭙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도마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우리는 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릅니다 라고 묻지 않았으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도마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도 붙잡혀서 자기들도 고난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문들을 다 걸어 잠고 방 안에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손과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도 중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내 손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성격인 도마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수많은 질문들이 이어졌을까요? 이게 도대체 뭔가? 아마도 그는 수많은 의혹과 질문을 가지고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던 게 아닐까. 그 자리에 없었던 이유를 저는 그렇게 헤아려 봅니다. 그로부터 8해가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 중에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도마도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대뜸 누군가 한 사람에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누구였냐 하면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도마는 내가 내 눈으로 못자국 보고 창자국 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집어넣고 예수님 창자국에 집어넣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한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있는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대뜸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도마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른 제자들에게 들어서 도마가 이런 말을 했다며 간접 화법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 그러니 내 손을 한번 내 손가락에 넣어보고 못자국 난 이 손자국에 넣어보고 그리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놀랍게도요,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두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도마가 유일합니다. 도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바쳐진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적지가 않지만 예수님을 두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묻고 또 물었던, 끝까지 물었던 도마밖에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살짝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내 손을 내 손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창자국에 넣어보라고 했을 때 도마가 정말 넣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관해서 어떤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넣었다 안 넣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마가 넣었을까요? 예수님의 창자국에다 손을 넣고 창이 얼마나 깊이 박혔나 한번 상처의 깊이를 헤아려 봤을까요? 우리들의 상상의 몫이지만 저는 넣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넣지 않아도 충분했기 때문에. 내 손을 주님의 못자국 난 손에 넣어봐야, 내 손을 주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에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라고 했던 자신의 이 부끄러운 믿음을, 그러나 도마로서는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자신의 믿음을 주님은 타박하지 않으시고 꾸중하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넣어보렴, 얼마든지. 내가 다시 한번 네 손이 내 옆구리에 들어와서 내가 아무리 쓰리고 아파도 얼마든지 넣어보렴. 대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 한마디 말씀을 들었을 때 도마는 굳이 넣어보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내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저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도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은 가장 깊은 우물에 가장 긴 두레박을 내려서 길어 올린 가장 맑은 신앙의 우물물이 아니었을까, 생명의 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묻고 또 물었던, 끝까지 물었던 바로 이 사람이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의심 많은 제자라고 흉보듯이 얘기하고 있는 도마였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디드모와 같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겉모습, 때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턱없이 정말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의심하기도 하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이 도마가 주님을 향해서 묻고 또 물었을 때 주님은 질문하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고 꾸중하지도 않으시고 얼마든지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더 깊은 믿음으로, 이제는 의심할 것이 없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던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질문들과 수많은 걸림돌을 넘어서 마침내 빛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마보다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도, 여러분 주님의 손자국 보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창자국, 내 육신의 눈으로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도마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도마는 AD 52년경 인도로 선교를 떠나서 72년경 그곳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불교 문화권에서 그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것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고 있는, 그리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겨지는 도마 복음서입니다.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 것이 바로 도마가 쓴 도마 복음서였던 것이죠. 자, 의심이 많은 제자 도마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릴케가 쓴 기도 시집의 한 구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묻는 자는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눈길로 당신은 당신을 가슴에 품는 자를 바라봅니다. 묻는 자는 당신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눈길로 당신은 당신을 가슴에 품은 자를 바라봅니다. 언제까지나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으로 남지 마시고 주님을 가슴에 품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얼마든지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세족 목요일,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잿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우리 몸과 마음의 수많은 상처들도 주님이 닦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새 살이 돋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쉽게 의심 많은 제자라고 말하는 도마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했던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도마가 가졌던 이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야 겨우 믿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사 주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묻는 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묻는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품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로 이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열방을 생각하며 귀한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을 주님께서 못자국 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일에 넉넉히 참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새벽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